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은 이 예언의 기본 정신인 이 신약적인 예언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말해요.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 버려서 구원한 자녀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잘 말해야겠죠. 절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네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 예언하는 사람이 반말을 찍찍하면서 예언한다든지, 굉장히 교만한 위치에서 난 더 높은 데가 없어서 제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나는 여기 있고 너희는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다 보여, 다 알아, 네가 지난번 뭘 했는지, 약간 이런 투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언의 정신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세 가지를 위배해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세워준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요즘 말로 하면 배터리를 충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막 지적해요. 그리고 맞는 말이긴 한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해. 기분이 어때요? 배터리가 충전됩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 짤을 봤는데 유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유재석 씨가 어떤 초등학생 2명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잔소리와 충고가 다른 점 보신 적 있어요? 잔소리와 충고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예언으로 충고할 필요 없습니다. 충고는 다른 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언으로 교정하지 않아요. 교정은 관계로 합니다. 친밀한 관계, 책임지는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의 의견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 배터리를 충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언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이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셨는데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이따가 보시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자들도 검은색 옷을 깔맞춤해서 많이들 입고 오셨는데 저 혼자 엄청 밝게 입고 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왔습니다. 애들 왜 검은색 옷을 입고 왔냐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듣는 날이래요. 죄가 뭔지, 죄지면 심판받는다, 이런 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오늘 오전에 중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죄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기 안 들어가려고 무서워서. 왜냐하면 죄와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면서 생각해요. 예수는 선지자인데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죄를 진 여인이라는 걸 알지 못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용서받았으므로 많이 나를 사랑한다. 관점이 달라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용서받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로 보고 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이 용서받았으므로 앞으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자예요.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의 예언들이 풀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언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예언이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난 선지자의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그 해가 지났어요. 2년도였습니다. 2002년도. 그때 저희 고모가, 셋째 고모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태가 학교 일찍 끝났지? 오늘 빨리 어디 교회로 와. 용한 목사님이 오셨어. 내가 네 이름으로 헌금을 해놨으니까 이분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예언해 주시는 분이야. 막 갔어요. 그때 막 오전 수업, 수능도 끝났으니까 오전 수업만 할 때였거든요. 가서 이제 헌금 시간은 이미 지났고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정희택이 누구야? 그래서 근데 다 뭐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게 되게 귀엽잖아요. 아닌가? 근데 아무튼 내 생각엔 그런데 아무튼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뭐 전공하니? 이제 뭐 전공할 거야? 이제 대학생 될 거니까 뭐 전공할 거야? 저 신학과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왜 했어? 하긴 넌 뭘 해도 부자는 되겠다 하고 예언이 끝났어요. 지금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 예언을 생각하면 뭘 해도 부자가 되겠다고? 되게 좋은데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예언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이단 시비도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입구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막 그 설교하면서 저주하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뭐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막 쓴마음이 막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마음이 가까이 가고 싶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상처받은 한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다녔던 기도원 원장님인데 그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좀 거칠었어요. 언어의 표현이 험난한 세월을 많이 사셔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음성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머리를 감고 있었대요.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 들어보세요. 야, 이 11조 떼먹은 도둑년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분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 바퀴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여리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성격이 세요. 머리를 감다가 주님 뭐라고요? 뭐 이렇게 내가 왜 도둑년이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환상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그 11조 봉투가 어디 있는지 장판 어딘가에 이렇게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고 그 환상을 딱 보여주더니 가서 봤더니 있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걸 냈대. 약간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사셔서 언어가 굉장히 거칠어요. 한 번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찾아왔던 좋지 않은 모습이라 제 마음에 슬픔과 함께 나눕니다. 그 엄마와 아들 예언 사역자였어요. 엄마 아들 예언 사역자. 우리 발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와서 이제 예언을 이제 성도들을 향해 쭉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 그러니까 전도사로 저희와 같이 사역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도사 자매에게는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얼른 잘라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당시에 예언을 분별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고 신약적인 예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은 더 이상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음란에 대한, 그러니까 도덕적인, 성적인 뭔가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이슈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죄도 오픈하고 이런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계적으로 약간 아무튼 가족 중에 바람난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바람난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인가? 갖고 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력이 이제 가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가계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욕구가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죄를 직접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조치가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때 제가 중보팀 리더였는데 그걸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위해서는 중보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루어야 한다면 어떻게 다루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거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뭐 가계의 저주가 있다. 대한민국에 가계의 저주가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첩의 문화였는데 성적인 이슈가 없는 가문이 있을까요? 없지. 당연히 없지. 우상숭배 이슈가 없는 가문이 있을까요? 기껏해야 대한민국에 지금 5대 6대 크리스찬입니다. 기껏해야 선교사님 때부터 거의 1880년대부터 믿으면 한 5, 6대라고요. 다 이슈가 있죠.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잘라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직접 가서 권해라. 죄로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권해라. 회개한다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약간 이런 곳에서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권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출교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합심함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이 컨디션을 말해 웃긴데,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제가 회개해야죠 이러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쓴뿌리가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마음 복잡고 머리 아프고 회개하기 싫어,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이러는 갑자기 설교자가 회개하라고 해봐. 하고 싶나? 그러니까 그때 영적 기류와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는 결정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주님은 이러한 사랑하는 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지 행정 절차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기류를 만들어서 그런 것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예언적 정보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와 이바울 목사님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 둘이 수근수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개월 지났는데 교회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그게 열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깨달으시고 그 전교회에서 그분들이 어떤 열매가 있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 전전교회에 어떤 열매가 있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 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면 괜찮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분들의 열매였습니다. 권면이 아니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했어요. 이런 나쁜 열매들, 죄를 지적한다거나 이런 얘기 제가 했죠. 여기서 얘기했나? 예언학교의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려는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본인이랑 또 어떤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 내가 감동받았어요. 강단을 위해서 500만 원 헌금하세요. 권사님은 300만 원.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주님의 뜻인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연기하다가 버버벅거렸어. 나눠지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듣는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하는 자가 분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분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500만 원 헌금하세요 하면 네,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거절했는데 그날 어디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주가 임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치졸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엄청 좋은 분이세요. 그런 방식으로 치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일으키게 되는 잘못된 선지자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미지들이 이제는 끝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예언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짧고 굵게 신구약의 예언 사역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언약이 바뀌었어요. 옛 언약은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했어요. 그렇지만 죄인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을 성별시켜서 거룩하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고 거룩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주님이 옛 언약에 새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일례로 구약시대의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 죽였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지난주에 예언 실습하신 분 구약시대에 있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아마 좀 많이 섞였을 거예요. 그렇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 있습니다. 감사한 건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자,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이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요한 언약이 무엇이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언약을 시간과 장소, 상황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항상 해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율법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심판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약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해요. 그 시대에 니느웨를 향해서, 뭐 에돔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는 죄를 봐요. 율법이 죄를 보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도 죄를 봅니다. 너 죄졌지, 너 죄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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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졌지. 심판받아야 돼. 니네 다 심판받아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저 동네에서 그게 외쳐지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백성들을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언은 죄를 지적해요. 다시 말해보죠.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자, 신약,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갑자기 넙죽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구약의 선지자였으면 오냐 곧 심판이 이 말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일으켜줘요. 그냥 죄를 지적하는 말도 안 해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있을 때 왔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해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근데 선지자, 신약의 완전한 선지자인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너 이 여자 보니? 내가 너한테 뭘 물어볼게. 100데나리온 가진 빚진 자가 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주인이 둘 다 갚을 필요 없어 이야기해줬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 6억 정도 돼요. 1만 달란트면 6천억?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돈이잖아요. 그거를 탕감해 준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저 여자가 그래. 나는 저 여자를 볼 때 죄 많이 진 여자로 보는 게 아니야.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자로 보고 있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신약의 예언이에요. 복음이 신약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언 사역자들의 그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를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만나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가서 그냥 뭘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같이 먹고 대화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아파트 절반 평수로 이사 가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너나 가.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고 있어요. 남들은 매국노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잡혀왔어요. 돌맞기 직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완전 대치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라는 걸 명확히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서 글씨를 써요.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땅에서 글씨를 쓸 때 10계명을 쓰셨던 주님의 손가락,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믿어요. 너희 나한테 지금 율법을 논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는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정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는 순간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영광. 그분의 정죄는 진짜 제대로 된 정죄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돌을 들고 나는 의로우니까 저 여인을 때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심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광이 임하는 순간 내가 맞아 죽게 생겼구나. 내 양심의 모든 기능이 예민하게 깨어나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대요. 다 떠났어요. 신약의 선지자인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여인이 막 떨다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진짜 아무도 없나이다.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의로우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죠. 죄가 정말 무지막지한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상쇄시켜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의 예언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은 복음을 활성화시키는 예언이 되어야 돼요. 사람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장래를 예언해줘야 합니다.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값의 지불은 우리의 죄값을 포함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의 예언은 그 시대상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미래를 예견합니다. 미래를 알아맞혀요. 몇천 년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것들을 선포한다고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를 시와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예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의 특성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어떨까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루었어요. 신약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기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서진웅 전사님은 왜 예배 인도를 못하는가? 온라인 교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뭐 인도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하면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이 또 서울 일산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전사님한테 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라면 잘 못한다고 하거든요. 신통치가 않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 기타 전혀 못 치고 음악에 예를 들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음악에 재능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예언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 예언에 반응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알아맞추는 내용이 아니에요. 초청장을 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누가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장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 놓으신 그 피값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100명 집회를 한 3년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한번 주제가 선지자였던 적이 있어요. 그 전체 주제가 2박 3일을 인도해야 되는데 막 더듬이 끼고 갔어요. 막 애들이니까 뭐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더듬이를 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듬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예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너를 과학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주변 애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대요. 구약 선지자였으면 나는 대박이었어 그날. 참 선지자 막 이랬을 텐데 신약이야 신약. 알아맞출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알아맞추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그래서 축복하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는 자가 다음 주에 우리 나누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고 이 초대장을 받아서 행동할 건지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걸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현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심겨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건으로 막 그 예언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메시지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짧아지니까. 자, 구약 시대는 메신저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메시지를 나눴나요? 여러분 깨어 계세요? 네. 누가 메시지를 나눴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한계입니다. 신약은요? 여러분 신약은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데 진짜 못 믿을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제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진짜 믿어. 근데 마음에서 진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시킬 때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니까 잘하는 거죠. 그럴 리가. 목사라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아멘. 물론 그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돼요. 여러분 모든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레마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오늘은 A, B, C 이렇게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대부분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다시 말해볼게요. 기도해. 능력 받아. 주여! 하고 장풍소로 딱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표현해볼게요. 좋은 집회에 가서 임파테이션 받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초자연적인 사역의 훈련에 대해 감동을 받고 뭐 계시를 듣고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기적이 최근에 끊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난 안 끊어졌는데. 네. 혹시 우리의 삶에 요즘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들이 끊어졌다면 내가 레마의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냥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레마를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가 메신저였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짧게 기도할 테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의 예언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들은 음성을 사랑의 관점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언을 실습하길 원합니다. 새 언약의 관점으로 예언하는 법을 배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예언합시다. 이렇게. 자, 또 격려해 주세요. 말을 많이 합시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해쳐 모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을 할 거예요. 선지자 스타일의 예언이라는 것은 언어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예언하는 자인데 이 예언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시작 단어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분을 축복할 수 있는 단어를 저에게 주세요. 시작 단어를 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단어를 말하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뭐 사랑이 부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나 문장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냥 임재나 어떤 것들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결정해서 말하시면 돼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면 자 다음 설명을 해드릴게요. 축복, 이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는 단어를 들으세요. 안 들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초보자들은.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겠거니 하는 스타일로 그냥 말해버리세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예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는 은사는 발성 은사입니다. 말할 때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은 이제 예언 스쿨을 이렇게 좀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한 강도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충청도 스타일 강도사님. 강도사님이 못해요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데려오신 그 격한 세월을 사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사님 아무 말이나 짓거려. 그리고 그날 짓거리시고 터졌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어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저주만 하지 마세요. 네, 저주하면 골치 아파. 수습해 줄 수가 없어요. 저주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단어를 듣고 선지자 스타일로 예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겠거니 글짓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10초 정도 기도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바깥에 있는 분부터 먼저 할게요. 바깥에 있는 분부터. 자, 우리 한 2분 정도씩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수부터 눈을 뜨시고. 여러분 예언 받을 때 눈 너무 감고 심각하게 계시지 마세요. 막 기도하는 건지 예언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눈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해 주신 분을 좀 축복해 주세요. 최고의 예언이었습니다. 네, 관계 있어야 나중에 또 돌아올 거예요. 자,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예언으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해 주신 분께 인사하세요. 최고의 예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일게요. 오른손 방향으로. 네, 바깥쪽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셔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주제로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워밍업이 필요하시니까 동일한 주제로 바깥에 계신 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잘하셨습니다. 좀 인사해 주세요.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대로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언할 때는 미래의 모습을 선지자 스타일로 예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초대장을 줘야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미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장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에 계신 분들이 먼저 시작할게요. 자, 좀 더 짧게 하겠습니다. 1분 30초 할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해 주신 분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교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초대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옮길게요. 우측으로 한 칸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표현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을 준비하시고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인사합시다.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저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한 가지 가질게요. 자, 집중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셨던 예언 있잖아요. 뭐 초대장도 받았고 축복해주는 예언들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이건 진짜 나 너무 원해, 이런 것들을 좀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누군가 동의하면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도 이 사람한테 이 축복 진짜 싫은데 하면서 막 예언한 건 아니잖아요. 동의하면서 해줬고, 예언을 받은 우리들도 동의가 된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언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짧게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의 예언들, 미래에 대한 예언들,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2주째 우리 같이 예언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예언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물 상자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감추어 두신 하늘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을 입술로 풀어놓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 예언하도록 부르심 받은 킹스빌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